오늘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는 사사 온니엘, 사사 에웃, 사사 삼갈 이렇게 세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으니까 이 사사들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평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나리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속이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웃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멘. 3장 1절에 있는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시험을 하셨잖아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테스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테스트를 보고 나면 아, 내가 뭘 알고 뭘 몰랐구나, 그걸 정확히 깨닫게 돼요.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에 큰딸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렇게 잘 점수를 받아와요. 그리고 시험 보는 걸 좋아해요. 잘 보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뭐든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테니스를 시켰는데 테니스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해요. 시합을 나갔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왔어?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하는 말이 너무 잘했어. 저는 시합에서 이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시합에서 지긴 했는데 오늘 서브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상대편에 있는 애가 끝나고 나오면서 너 아까 서브 진짜 잘하더라? 이렇게 칭찬해줬다고. 자기가 서브 너무 잘했다고. 어떤 날은 지기는 졌는데 너무 열심히 뛰면서 쳤다고. 원래 자기가 몸이 좀 둔해서 잘 안 뛰는데 그날은 너무 뛰면서 테니스를 쳐서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100점을 맞고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더욱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왜 이 테스트를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걸 보는 걸 더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 주셨을까, 혹은 그냥 어려움이니까 도와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꼭 동행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